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도 기뻐한 것 같지 않다고. 자, 우리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성령 충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웃는 게 좀 이렇게 썩소리를 지으시지 말고 활짝 웃으시면서, 활짝 웃는 건 눈도 웃어야 됩니다. 눈은 안 웃고 입만 웃으면 썩소가 되는 거예요. 자, 활짝 웃으시면서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저는 다 읽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된 상황이라서 앞절을 할까 뒤에 절을 할까, 원래 사실은 앞절로 했다가 얼마 전에 뒷절로 바꿨습니다. 뭐 어쨌든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한 2600년 정도 그 정도 역사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말고요.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었고,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뭘 썼죠?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뭐 다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이 교부 장로님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 겁니다. 그 장로님이 86세로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로마에는 황제 숭배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 앞에 예배를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폴리갑 그 장로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화영장까지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영대에 묶여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물어보는 거죠. 너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86세 할아버지가 그 묶여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로마 병사도 마음이 좀 동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할아버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됩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어차피 이제 뭐 돌아가시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응? 한 번만 딱 감으면 된다고. 그때 폴리갑 그 장로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복의 젊은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거나 부인하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내 목숨 때문에 부인하겠는가? 나는 깨끗이 천국에 가겠네. 그렇게 이제 불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였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솔직히 그때는 뭐 순복음 오순절파는 없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때에는 순복음이라는 그 뭐 어떤 교단 자체가 없었고, 교회라고 하면은 다 기독교 장로교만 있었어요. 그때는 장로교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때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킨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의다, 어떤 국가적 행사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고, 그걸 끝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시고 나중에 강목되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출신이다, 우리 교단 출신이다. 지금도 그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후배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배신당하셨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또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거기서 또 순교를 당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삶의 이익과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순교자의 피, 순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피 위에 서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경험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드렸던 그 믿음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킬 만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지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높아졌더라, 그들이 더 그 바벨론에서 더 멋있는 삶을 살았더라,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은 죽음 이후에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 가운데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거품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그것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 나이 15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때 꿈도 못 맞추고 해석도 못 맞춥니다. 그때 다니엘이 맞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꿈을 맞추시고 내 꿈을 해석하게 한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가 이 바벨론이 아직 전쟁 중이었어요. 아직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20살 초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는 벌써 세월이 15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15년이 훌쩍 지나갔을 때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집트까지 해서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했냐면 점령하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반항하고 덤볐던 유다마저도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그 2장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겸손하고 낮았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마저도 그는 어떻게 해요? 바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금신상을 봤지요. 그가 한 큰 신상을 봤지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머리만 금이니까 머리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는 금이고 또 여기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철이고, 철에 어느 정도는 진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이 터갖고 그걸 꽝 쳐서 다 부서뜨렸다, 이것은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보니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강대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잘 나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를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로 평야가 보이는 그 바벨론의 그 평지에다가 신상을 짓는 거예요. 금신상을. 근데 이 금신상이 높이가 30m입니다. 너비가 3m. 30m 그러니까 잘 좀 안 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3m. 근데 그 금을 겉에만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그 안에를 모두 금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신상 자체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루둑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마루둑이 최고의 신인데, 그 왕이 그 마루둑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마루둑 신이 우리를 도와서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도 예전에는 좀 힘을 썼는데 지금은 좀 아닌가 봐. 좀 늙었나 봐. 우리 신이 이겼네? 근데 그 마루둑이 현현한 게 누구야? 나야. 이런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요 어리석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AI 있죠. AI. 우리 요즘 잘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AI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AI에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외계 생물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이제 A가 정말 원초적으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I가.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을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최선이니까요. 그리고 전 여전히 확신합니다. 이게 AI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신은 있다. 신은 있다. 누구도 알아요? AI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 멍청한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AI도 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 AI도 아는데 이 멍청한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술사들도 불렀습니다. 모사들도 불렀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책에 신학 박사들의 그 논문에서 보니까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고위 관직들만 모았는데 각 그 지방에 있는 고위 관직들만 모았는데도 15,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이 거기에서 오늘 보면은 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5절. 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막 모든 무슨 악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굉장하게 웅장하게 꽝꽝꽝 하면서 막 음악을 이제 연주하기 시작하면 수만 명이 동시에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대적할 자 그 누군가. 막 이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불렀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근데 특이한 건 다니엘을 부르질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이 연구 논문이 분분한데 사실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든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렀다가는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부하이지만 부하이지 않은 부하이지만 부하 아닌 부하 같은 너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디 출장 보내고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했느냐면 2장 49절에 띄우질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자마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만약에 다니엘이 여의도에 있다 그러면 뭐 사드락은 저쪽 경기도 시청으로 보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 메삭은 서울시청으로 보내고 또 아벳느고는 부산시청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청탁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니엘은, 그러니까 전 여기서 참 어쩜 그럴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자기가 앉으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송도 가나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도 새성전을 하나님께 지으라고 하신 건 그래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 버시는 분들 열심히 돈 버시고, 아멘들이 없으세요. 돈 버시고 할렐루야. 예. 예전에 제 그 모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물질로 대고, 그럼 당신도 전도 상금을 받는 거라고. 꼭 맞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예. 사람 각자 은사가 있으니까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멍청이가 아니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부를 때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때가 됐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럼 이제 결단할 때가 왔구나. 이미 어떻게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을 끝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5년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일꾼이고 큰 인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막 정정긍긍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절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절을 안 했어? 물어보면은 네, 그럼 죽여! 그럼 되거든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다혈질적이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금신상에 절 안 했어? 말하지 마.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살리고 싶으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사실 너무 자존심을 굽힌 거잖아요. 수만 명 앞에서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바꾼다는 건 정말 채신머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러면 이것들이 똑똑한데 여기서 좀 자기 체면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열이 받는 일인데,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절대 절 안 합니다. 이건 뭐 느부갓네살 왕을 얼굴에 완전히 똥칠을 한 거죠. 진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아꼈던 그 충성된 일꾼이지만, 충성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지만, 한순간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자, 준비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빛을 바꿨다 그랬죠. 싹 냉정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오랜 기간을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에 죽고 뭐에 삽니까? 명예? 그렇죠.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체면에 죽고 살아요. 아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체면 문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든 행동이 누가 봐도 불의하죠. 그렇게 그렇게 15년 동안 정말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충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절 한 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은 안 가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나 세상에 있는 권세를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살아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또 맡은 일을 충성되지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언제든지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안면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것은 자기 체면을 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무불을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아니, 사실 지금 던져도 죽어요. 왜냐하면 두로 평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흐르고, 유전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석유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에다 불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게 풀무불입니다. 그럼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습니다.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화가 났다 이거예요.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성격이 문제예요. 이 더러운 성격이 문제. 리더는 이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순식간에 20절에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러는. 그러니까 군대 중 용사,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요, 용사.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valiant warrior라고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용사, 특급 용사. 그 용사들이 순식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꽁꽁 묶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단이 우리를 결박해 올 때, 그 결박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 결박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입니다. 네, 5절.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우리 성도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맞서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되고 풀무불로 끌려가서 처형장까지 끌려가는데 단 몇 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 전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사드락이요, 메삭, 아벳느고요,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 그러니까 묶여서 풀무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입으로 고백은 자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이라고, 내 전부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모든 문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15년 동안 목숨을 건 믿음을 지켰을까? 전 그 믿음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 교회에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다니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딱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자리에 딱 가서 순교 자리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깜냥이 안 되면 시키지도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영광 받을 만한 자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이 죽어지면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어느 상급이냐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다행이다. 나에게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때를 매일매일 상상하고 매일매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막 신옷 입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순교의 믿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 매일매일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삶 속에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정말 이들은 얼마나 기름진 생활을 했겠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그때 당시 최고로 부강한 바벨론이란 나라의 고위공직자예요. 뭐 지금이야 뭐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높은 고층 빌딩 아파트에, 그죠? 골프 쳐가면서 나이스 샷 말하면서 차 요번에, 예? 볼보를 사십시오. 아시죠?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아, 볼보를 사야겠구나. 볼보 벤츠 볼보가 볼보 볼보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답니다. 그걸 자기들이 광고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예. 볼보에서 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볼보를 사야겠구나. 트럭이 박아도 트럭이 찌그러지는. 근데 어쨌든 그들은 막 그런 차를 막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안락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면서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훈련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토록 믿음 좋게 보였던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토록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외쳤던 그 주의 종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전 그래서 이건 영광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영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 본 후에 바로 제가 몇 마디 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니?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197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입에서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보고는 계시나?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도 얘기했지요. 근데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통에, 그 정도의 아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엔 풀무불을 지나기 전에,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을 지나가게 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기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 찬양 한 곡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나에겐 믿음인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있는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게 믿어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세월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낯을 성령님이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바로 주님 성공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성호 3번 외치시고 통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